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탄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광의 한 중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맨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양쪽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양쪽이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다 생존해가 있고 한쪽에는 한 사람도 생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양쪽 다 물도 있었고 공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전화기였습니다. 한쪽에는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는 연결되어 끊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는 쪽은 이 구조대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 상황, 그쪽 안쪽의 상황을 물어보고 누구 어떻게 힘들지 않느냐, 또 숨쉬기에는 적당하냐, 또 계속해서 그쪽에서 물어보고 또 이 바깥에 있는 일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이제 구조를 시작했다, 어떤 기구, 어떤 도구가 왔다, 누구가 왔다 갔다, 또 몇 미터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소망을 심어. 그런데 전화기가 없는 끊친 그곳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이겨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견딜 수 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루가 맨날 몇백일, 몇천일 같이 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이 바로 대조가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보면 많은 일들을 견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탄광처럼 이런 사고처럼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겪기도 하고, 때로는 큰 태풍이 와서 홍수를 당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축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소망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소망을 잃을 때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키 세우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도지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이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체포되어 이래 묶여서 가는 거예요. 묶여서. 그리고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폭풍이 다가온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와서 그 타고 있는 선원이나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에서 그 태풍을 그 강풍을 이겨내려고도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선원들도 로마 군인들도 다 포기를 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만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수인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겨나가고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내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에 아브라함은 큰 일을 치렀어요. 어떤 일을 치렀냐면 자기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이 롯은 자기 삼촌과 아브람과 떨어져서 같이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와서 롯을 잡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그것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들에게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구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해온 후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연합군이 혹시라도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자라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몸에서 나온 후사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를 보여주면 배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울 수 없으니 저처럼 많은 별처럼 너희 후손들도 그렇게 많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래 하늘을 보면 도시에는 별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세울 수 있고 또 별이 많대도 이래 세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어릴 때 이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여름이에요. 밤에 누워서 배를 보면, 하늘을 보면요, 엄청난 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배를 쏟아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별똥이 떨어지고 저기서 별똥이 떨어지고 진짜 너무 많아요. 내가 어릴 때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더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별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많은 별들을 넣어. 그러니까 그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시려 하니까 재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서 그것을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자라가서 이 건너가게 하는 것은 약속 맺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은 촛불 그러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문제가 생겨본 거예요. 어떤 생겼냐면 이 솔개라는 짐승이 계속 와서 그 사태에 앉으려고 하고 그것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 붙여냅니다. 솔개를 계속 붙여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안전한 보호자와 축복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고 나는 너희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오늘 1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큰 일을 당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니까 너무나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방패가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우겨싸도 나는 그게 두려워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는 철저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바로 뒤에 보면 1절에 뒷부분에 보면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행복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이렇게 삼으라고 해요. 인간적인 그런 사고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의 그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80을 훨씬 넘은 지금 단계에 있어요. 80이 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후사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자기 집에서 자라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루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루고자 한 약속을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할 만큼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힘을 빌려서 지혜를 빌려서 이루어갈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서기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이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요. 간구를 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각 안에서 제한을 시켜버려요. 자기의 조건, 자기의 환경, 어떤 상황에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자, 조건이라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자 밖에서의 하나님 능력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내 생각으로, 내 조건으로, 내 환경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성도는 뭐냐면,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이 후사를 준다니까, 하늘같이 후사를 준다니까 아주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차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디로? 밖으로 데려가 나가서 배를 보이면서까지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긴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데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워도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래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공로를 세웠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큰 공로를 세웠다. 그래도 그 공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겼다 해가지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해가지고 즉시 우리는 아무리 허물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겼다 해도, 의롭게 여겼다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또 죄를 짓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욱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의 영화의 육체를 입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의 육체를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화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의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저 천국, 영화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더욱더 성화되어 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 어려움,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셨어요. 왜 불러내셨나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타락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땅? 영원한 땅, 영원한 생명이 있는 땅, 영원한 축복이 있는 땅,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데려가서 저 천국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중에 은혜고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목적을 더한다면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른 목적이 뭐냐면,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 모세를 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부른 목적이 또 뭐예요? 그들에게 사명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 목적은 바로 예수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적을, 우리 사명을 주셨어요. 때로는 가르치는 사명, 때로는 전도의 사명, 때로는 다스리는 사명, 여러 사명을 우리는 각자 개인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그 사명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가르치는 사명인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인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어떤 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는가? 그것을 빨리 깨우쳐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 무엇을,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업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것을 알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을 인정을 받았는데 표징을 보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그러니까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표현으로 표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신뢰를,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면서 계속 교제를 해나가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확실한 교제, 정말 온전한 교제를 할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이고 어떤 큰 사고가 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것은
확실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확실한 교제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는 삶 속에서의 교제예요.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젊은 집사님이 이래 회사에 가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차에 앉았는데 이래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해서 심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요 아침에 일어나자 아무 일도 아닌데 일도 아닌데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래 좋지 못한 힘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말 때문에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나눔, 이런 회개. 하나님요, 오늘 요 아침에요, 우리 남편 장점만 봐야 되는데 단점을 봐서 출근길에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심한 말을 내가 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요, 회사에 가서 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의 교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는데 방해하는 사단을 계속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사단은 항상 방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과 또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표정을 구하는 거예요. 표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을 맺도록 재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재물에 이 솔개가 와서 계속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 희생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것을 물리칩니다. 계속해서 물리쳐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 솔개가 그 희생 제물에 앉으면 다시 아브라함은 새로운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솔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제물에 앉는거나 또 쪼아 먹으면 그 제물이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가 없어요. 올려줘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솔개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교제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솔개가 와서 희생제물에 앉는 것을 계속해서 물리치는 것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어요. 방해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솔개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차낸 것처럼 우리도 사단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을 있는 힘을 다해서 후차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1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해질녘에 그 잠에 빠진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그 솔개를 후쳐냈다는 겁니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은 솔개가 아브라함의 그 희생제물을 쪼아먹는 그 솔개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강한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힘은 엄청나요. 우리 힘으로, 내 개인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단은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아무리 강한 사단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잖아요.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3번 받잖아요.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늘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사단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통해서, 이김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축복,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완전한 교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승리의, 그러니까 축복의 한 주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